안녕하십니까? 오실자의 표상 8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다시 말씀의 집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역사책이 아니었고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놓아 주신 구속의 도리이오니, 오늘 또 노아의 행적과 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구주이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 계시는지 함께 연구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8장 노아와 그의 방주, 당대의 의인과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생애는 성경에 창세기 6장으로부터 7장, 8장 그리고 9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신 성도님들께서는 수십 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노아 얘기하면 그거 다 아는 이야기. 방주 지어가지고 동물들 들어가고 한 1년 후에 다시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이야기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배를 지었거나 또는 큰 건물을 지어서 했다 하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살은 삶과 노아가 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깊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적이고 때로는 명시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구주와 구원에 관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순한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칭호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였는데, 아벨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인이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부터 8장에 기록된 노아의 사적,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 노아가 꽤 오래 살았어요. 600세 홍수가 나고 950세까지 살고 오래 살았어요. 이 기나긴 이야기와 그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크게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홍수입니다. 이 홍수 기사에는 매우 뚜렷이 예표된 구속의 섭리가 수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커튼이나 어떤 장식품에 이렇게 수놓을 때 여기 아름다운 모양이나 동물이나 어떤 사람 얼굴 이렇게 수놓지 않습니까? 이 자세히 보면 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실이, 특별한 진리가 거기에 수놓여 있습니다. 노아 자신과 그가 만든 방주는 각각 구주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오해할 여지 없는 표상들로서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노아라는 인물 자체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또는 이 시대에 완전한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노아는 그런 칭호를 얻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동행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의인이었고 또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자신이 의인이고 그 의를 또 전파하는 사람, 정말 아름다운 칭호입니다. 우리가 이 칭호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살은 보람이 있고 또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아주 훌륭한 칭호인 것입니다. 둘째는 당세의 완전한 자. 여러분, 완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그가 살던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이것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일컬어진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 전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노아의 타이틀입니다. 칭호입니다. 완전한 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기에 매우 적절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완전했기 때문에 아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실수해요. 실수하면 그는 불완전한 자입니까? 실수할 그 순간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무죄한 상태로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빛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완전하다고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 같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누가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 노아의 증조부 누구예요? 에녹.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 라멕의 아들 노아예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 증조부가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면 어떻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명상하며 갑니까? 그런 순간도 조금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본인 목사 제 친구와 함께 한 2달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도 할 겸 여행도 할 겸 예루살렘에서 한 달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달은 유럽의 여러 학교들을 보고 2달 동안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니까 문자 그대로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 뜨면 각자 뭐 성경 장판 본 다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나가면서 얘기하고 또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 말씀 듣지만 또 얘기하고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고 한 달쯤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내 생애에 감추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이 다 털어내놓게 되고 이 친구의 몇십 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동행이 참 그런 거예요. 2달 동행해도 다 털어내놓는데 에녹은 얼마요?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하나님이 감춰두고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녹에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에녹이 처음 들은 것이 뭐냐면 홍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홍수가 노아에게 처음으로 예고된 것 같지만 부조와 선자라고 책에 보면 300년 동안 하면서 동행하면서 에녹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큰 홍수가 올 것이다. 에녹이 그 얘기를 집에 와서 자기 아들 무두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머수, 그가 죽을 때 셀라, 내가 보내겠다. 그가 죽을 때 보내겠다. 그 말은 홍수를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한 달 전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969세.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동행은 정말 하나님의 아주 깊은 비밀까지를
이렇게 얻게 되는 노아도 같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그 정조부로부터 내려오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 무두셀라는 홍수 한 달 전까지 살았으니까 그의 아버지 라멕은 777세밖에 안 살고 요절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던 홍수 이야기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하, 진짜 내 생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공유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던 예수님처럼 여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그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라고 하는 한 인격체, 인물이 예수님의 특성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가 한 위대한 일인 홍수 대비, 방주를 짓는 것도 주님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노아는 방주의 건립자였고 따라서 그 당시로서 세상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방주를 지어서 타라고 그래가지고 탄 사람만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가올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방주를 건립함으로써 당대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대의 구원자는 노아예요. 이것은 만대의 인간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기에 매우 안성맞춤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약간 잠시의 구원자의 그것을 통해서 진짜 온 시대에 방주를, 영원한 방주를 제공하시고 건립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까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의를 전파하는 노아로서 죄인들을 초청하여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표하였습니다. 그가 거둔 봉사의 결과도 그리스도의 전도 결과와 흡사합니다. 특히 노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교회를 건립하셨듯이 방주를 건립함으로써 구원을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대의 방주를 현대의 교회와 자꾸 비교시키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들어갔듯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정결하지 않는 짐승은 1쌍씩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만대의 방주인 교회에도 정결한 것으로 표상될 수 있는 성화된 사람과 또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상될 수 있는 성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화되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됨이 완성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을 따름이지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물이 줄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참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그 비둘기는 그의 입에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8장.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비둘기라고 일컬어진 또는 비둘기의 모양으로 강림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신자들에게 전해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맞춘 것이 너무 끼워 맞춘 것처럼 들립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주의 모습에 대한 스냅 사진들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어요. 이거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은 좋은 성경 독보기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아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든 방주도
의심할 여지 없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최후의 심판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인자 임하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나서 막 할 때까지 사람들이 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방주를 건설해놓고 교회에 타라고 하는데 안 타지 않습니까? 그 홍수로부터 구출될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방주 타는 거였어요. 이 방주는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방주 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지 않고서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었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만대의 방주를 타거나 그분을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이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뭐 괜찮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셋째, 이 방주요. 방주의 구조와 그 기능도 우리 주님을 가리키기에 참 많은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방주 건립은 하나님의 심중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겠다. 내가 배를 한번 지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계시에 의하여 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디어가 영어로 말하면 컨셉트, 그 개념이 하늘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착안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지 결코 인간이 발상한 작품이 아닙니다. 구속의 경륜과 죄인의 멸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세워두신 그분의 뜻입니다.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 가운데 한 사람 대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특성이 있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세는 베드로가 말하는 1차적인 말세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이 모든 기간이 넓은 의미의 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세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전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결과가 무엇이에요? 방주도 짓고 가족과 함께 생존한 것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덕. 우리의 구원은 은혜,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나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부모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 그것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방주를 짓게 된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도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셋째로 방주와 우리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비라고는 아직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이래. 다 아시죠? 홍수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이 비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보호막으로 있다가 홍수 때 다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라고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위에 그것도 아무런 모델도 없이 어떤 보이는 설계를 가진 것도 없이 단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규격만을 따라서 노아는 한 척의 큰 배를 건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는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무슨 어느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거나 건축 설계사를 경험한 어떤 사람이 만든 설계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노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부터 타야 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아시면 인간의 지성이 헤아릴 수 없는 오묘 또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 제시되는 질문이고 그것을 답하고자 노력한 많은 신학자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어떻게 태아로 잉태되는가 신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육신의 신비라 그럽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영원한 세월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주의 구조를 보면 층이 3층입니다. 길이는 300규빗, 그죠? 폭은 15규빗 이렇게 해가지고 층을 3층으로 했습니다. 폭이 15규빗 틀렸죠? 30규빗입니까? 이렇게 큰 데를 가지고 3층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방주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그분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에 관한 중대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배가 층이 3층이다. 우리 예수님도 3층의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진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방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게 사시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3층으로 된 방주가 암시하듯이 이 구속의 경륜과 방법에는 삼위의 신성, 영어로 Godhead. Godhead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틀어서 일컬을 때 Godhead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냥 신성 그러는데요. 이 영어로 신성, divinity하고 한자 글자는 같지만은 divinity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성 반대의 신성이고 여기 Godhead라고 하는 신성은 그런 divinity가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을 통틀어서 일컫는 칭호를 Godhead라고 하는데 신성이라 이렇게 같은 말로 번역합니다.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삼위의 신성께서 총동원 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는 너 혼자 가서 구원하고 그거 아닙니다. 같이 활동하시고 이 세 분의 밀접하고도 연합된 공동 노력이 투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 신성이 인성을 쓰신 것이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래서 우리 육화했다. 육화. 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육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삼위의
일체현이에요. 몸으로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 것입니다. 너무 신비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몸에 하나님이 태아로 잉태되셔가지고 태아로서 자라시고 우리가 태어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우리가 자란 것처럼 자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정말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가 만들었던 이 방주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뭐예요?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거하셨다. 충만. 방주의 형태에 관하여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죄송합니다. 300규빗, 대충 말하면 150m 정도 됩니다. 폭이 50규빗, 뭐예요? 25m 정도예요. 높이가 30규빗, 15m 돼요. 거대한 배입니다. 아주 거대한 배. 이런 거대한 방주에 이상하게도 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저 설교자 입장에서 성경을 구원의 입장에서 읽고자 하는 하나의 학도의 입장에서 한 신자 입장에서 왜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었을까?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겠다. 이런 암시를 저는 받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만이 오직 문이에요. 고대 유대인들의 목자는 돌로 담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양들을 다 데리고 있으면서 입구에 이렇게 문을 태워놨어요. 그 문이 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담을 쌓아놓고 양이 못 넘어갈 만큼 이 정도의 문이 뭐 양이 잘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없는 부분 거기에 목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못 들어가고 못 나옵니다. 그게 바로 나는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그런 문이에요. 울타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이 하나뿐이에요. 문이 여기 있고 뒤에 있으면 양이 다 나가잖아요. 방주의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노아와 그의 방주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표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은 하나뿐인 그 문에 아무런 규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딴 거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요. 문은 5규빗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문의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울 뿐 아니라 더욱 의미심장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의 치수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이라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희망 없다.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덩어리 아무리 커도 방주의 문에 규격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저 나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방주가 암시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쪼록 창세기 6장으로부터 나타나 있는 노아와 방주, 홍수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시면서 그 갈피에 묻어 있고 수놓여져 있고 암시되고 감추어져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교과서로서의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현대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에 그 방주를 탄 한 승객으로서 방주에 타고 이 험한 풍진 노도를 헤쳐나가는 동안 방주 안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웅다웅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주에 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방주의 설계자와 건립자와 방주를 운행하는 자를 믿으시고 소망의 포구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목자를 믿으시고 장로들을 의지하시고 집사들의 봉사를 받으시고 동료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무사히 항해하여 구원의 포구,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도달할 때까지 풍파많은 세상을 승리로 항해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주 승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